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단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마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을 레위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제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스토리적인 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딱딱함이 있어서 힘들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어제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이 대항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연약해서 들었지만 삶 속에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배척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그 징벌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그 7배나 더한다는 징벌 가운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러한 식인의 행위가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아니,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들려온 얘기 중에서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식인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또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같은 행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당하는 사람도 범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다 저주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탐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생활이 척박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극도로 궁핍한 환경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는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순다라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높은 곳에 만들어진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에 만들어진 제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성막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여전히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에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만들라고 명하신 적이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장소의 성소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산당이 대부분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그곳이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다 허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진다라는 거죠. 부서진 우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상들이 있는 형태를 다 외형적인 것을 부셔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부서진 우상이라고 했을 때 이 부서졌다라는 단어와 시체들이란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게 해석하면요, 우상들 자체는 시체와 같이 원래 생명력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도 부수시겠지만,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 위에 생명력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는 곧 인간의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거라는 거죠. 싫어하다라는 것은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바로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싫어라는 의미보다는요, 혐오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또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은 바로 혐오함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라는 것.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겠죠. 또한 성소를 황량하게 한다고 했을 때요,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지었던 성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서 보면 성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나타낼 때는요, 나의 성소라고 해서 사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칭 전미어가 붙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복수, 전미어가 사용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소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곧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산당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31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막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말하기도 하겠죠. 어떠한 기도와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근 가운데 시달릴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 이 기도와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실 거라고,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요, 사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러죠. 간담이 녹아 흘렀다. 이미 마음이요, 오그라들어서 질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이 막강할 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또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핍박한 삶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놀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움을 주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강건함으로써 놀라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내가 궁핍하고 헐벗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놀라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33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요,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되겠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또 34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나약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은 비가 아니라 가물게 하여서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추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황무하고 피폐하지만 우리가 아무 결실 없이 추수할 것이 없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과 후의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황폐할 때 우리가 거닐고 있던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안식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도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죠. 맞죠? 우리가 땅을 개척하여 일구는 동안 땅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 땅은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더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